자, 주님을 기다리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을 돌아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오시는 주님을,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 우리가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게 뭘까요? 사실은 그 뒤에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대강절 둘째 줄에 뭐 하라고 하는지 이제 다 아시나 봐요. 대강절 둘째 줄은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는 그 주간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그 말씀 드리려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속에 환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손님을 뭐 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이렇게 김지원 집사님 오셨는데 막 지금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이 오셨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 마음이 있으면 이제 오시는 분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손님을 맞이하려고 할 때 오시는 손님을 기뻐하고 환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감사나 기쁨이 있으면 이건 환영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 없으면 손님을 오라고 해놓고 형식으로나 손님을 맞이하게 되거나 신뢰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 사건이 실제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해요. 밥 먹자고 초청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초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들어갔는데 예수께서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나쁘셨을까요? 안 좋았어요. 왜요? 부르기는 불렀는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마음, 감사로 기쁨으로 맞이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약간 뭐 하려고? 놀리려고, 조롱하려고. 예수님을 약간 조금 슬랭으로 꼽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불러놓고 약간 무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해요? 막 밖에 나가 오셨어요 하고 인사하고 해야 되잖아요. 이게 보통 우리들이 하는 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유대인의 예식에는 유대인들은 보통 뭐를 신고 다니냐면 슬리퍼를 신고 다녀요. 샌들 같은 거. 근데 거기는 막 완전 먼지 덩어리잖아요. 비가 오면 완전히 그 와디라고 해가지고 진흙벌이 되는 그런 데니까 엄청 고운 흙가루입니다. 근데 그런 데를 하루 종일 다니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남의 집에 들어갈 때 마찬가지고 남의 집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유대인들은 정결례라 그래가지고 문 입구에 이렇게 항아리를 큰 걸 둬서 이 물을 떠서 손과 발을 씻게 해주는 게 매너예요. 그게 손님을 맞이하는 가장 기본 매너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손님 오셨으면 슬리퍼 하나 내주는 거, 이런 거죠.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그런 건데 유대인들에게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왔는데 보통 손님들이 오면 유대인들이 환영하는 예식이 뭐예요? 이렇게 입맞춤이거든요. 이렇게 오셨냐고 인사하는 거예요. 혹은 그 다음에 오셨냐고 하고 이제 손 씻을 물을 줘야 돼요. 발 씻을 물을 줘야 돼요. 바리새인이 예수님 불러놓고 일부러 안 한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안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안 좋은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식탁은 뭐냐면 안에서 먹는 게 아니라 뻥 뚫린 데서 먹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사실 다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다 구경하려고 이렇게 주변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불러놓고 대놓고 무시를 하는 겁니다. 일부러 놀리는 겁니다. 니네들이 그렇게 따르는 선생이라며 하면서, 그런데 자기가 일부러 대놓고 무시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한 여인이 그때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여인의 정체가 이 사건을 반전을 가져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은 뭐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봐도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 동네 사람들이 봐도 죄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여자가 짓는 죄라고 하면 굉장히 나쁜 부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자들이 죄를 범할 일이 많지 않아요. 근데 당시에 여성들이 죄를 범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남편한테 버림받은. 그러니까 당시에는 여자들이 쉽게 남편한테 이혼을 당한다고 그랬죠. 언제 이혼을 당해요? 밥하다가, 우리말로 밥하다니까 빵 굽다가 태우면 뭐예요? 이혼. 근데 그걸 먹다가 그 빵 해오잖아 와이프 앞에서 보고 있다가 오늘 얼굴 못생겼네? 이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 법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간음하는 거 말고는 절대 버리면 안 된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고린도에서에 보면 그거 말고도 이혼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다른 이유로도 이혼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너무 심한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이혼을 당하면 재혼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뭐를 해요? 대부분 이삭줍기하고 사는 거예요. 누가 밭에 버린 그 곡식 하나 주워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그렇게 하다가도 이제 계절이 지나고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여자들이 최우선, 왜냐하면 여자하고 아이는 잡을 가질 수가 없어요. 유대 사회는 직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자하고 아이들은 잡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냥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들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예요? 어쩔 수 없이 몸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가 다 죄인인 줄을 알아요. 근데 그 여자가 보기에도 예수님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여인이 어떻게 해요? 울면서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닦습니다. 머리카락을 이렇게 쓸어내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바리새인이 뭐예요? 부끄러워하는 게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해요? 조롱합니다. 아이고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랍비인 줄 알았는데 꽝이구만 꽝.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았으면 저 부정한 여자가 자기 몸에 손대게 했을까? 죄인이 자기 몸에 손을 대는데도 자기가 저 여자가 누군지도 몰랐나 보네 하고 놀립니다, 예수님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자가 향유를 꺼내서 이제 발에 붓는 거죠. 뭐라 그래요? 너는 내가 왔을 때 입맞춤도 안 했고, 너는 내가 왔을 때 손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그런데 저 여인은 지금 어떻게 해요? 눈물로, 머리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그 향유로 부어서 나를 이렇게 맞이하고 있다. 그러니까 누가 진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누가 진짜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여인이에요? 여인이에요. 놀랍게도 바리새인은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자기 집까지 초대해놓고 못 맞이한 거고, 이 여인은 죄인인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그 마음에 진실된 환영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했더니 주님께서 네가 나를 맞이했구나 라고 말해줬단 말이죠. 여러분, 대강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복이 와요. 그런데 대강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환영하는 마음. 할렐루야. 이 주님을 환영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주님을 기다릴 때 내가 주님을 정말, 내가 오시는 주님을 내가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혹시 예수님이 오시면 좋긴 하는데 좀 부담스러운 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오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너무 반갑지 않은 거 아니에요? 왜냐면 오시면 혹시라도 뭐가? 내 부족한 게 드러날까 봐. 나 죄 많이 지었는데 와가지고 맨날 책만 받는 거 아니야? 혹시 이러신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이 기쁨과 우리의 정말 복과 은혜와 영광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환영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다음 해야 될 게 뭘까요?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신 이제 집을 좀 청소를 해야죠. 여러분,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가장 기본이
청소예요, 청소. 여러분, 뉴욕에 계신 분들 신방 잘 안 받으시잖아요. 정말 신방 잘 안 받으세요. 제가 간다고 해도 잘 안 받으세요. 왜 그럴까요? 바빠가지고 청소가 잘 안 돼요. 아침부터 밤까지 막 맞벌이하고 늦게까지 하니까 집안 청소가 잘 안 돼 있어서, 아이 목사님 그러는 경우가 우리가 그러는 게 아니고 간혹 가다가 한 분씩 계신다는 말로 제가 들었어요. 그래요? 그런 분이 가끔 가다 한 분씩 계세요? 네,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이 오시는데 집안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거나 지저분하면 손님이 갔는데 아무리 그 마음이 환영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님은 좀 당황하거나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나를 환영하는 거 맞아?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집을 갔는데 너무 더러워.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고 청소가 하나도 안 돼 있어. 이러면 손님이 왔는데 당황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나 기다리고 있었던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강절 둘째 주일에 초를 밝히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죠. 교회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대강절 둘째 주일은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부정한 것을 정리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정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자주 청소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마음을 1년에 한 번 청소하는 사람, 혹은 평생에 한 번도 청소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자주 청소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마음은 그 어떤 것보다도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물을 이렇게 보리차를 끓이잖아요. 바깥에 두는데 이제 다 식고 나면 얼마 정도가 지나면 보통 물은 이렇게 상하기 시작할까요? 예. 일반 물이 다 식었어요. 보통 우리가 그럼 바럴 워러라고 하죠. 바럴 워러를 오픈을 하면 이게 얼마 정도 지나면 세균이 벌써 시작이 될까요? 3시간이 지나면 벌써 세균이 이렇게 활성화되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물을 끓여서 상온에 두면 보통 이게 최장 걸리는 시간이 며칠이에요? 24시간이래요. 바깥에 뒀을 때 24시간, 최장 24시간이고 그 이상 두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럼 고기는 어떨까요? 우리가 고기를 사와서 밖에 내놔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 고기가 썩기 시작할까요? 부패가 시작이 될까요? 놀랍게도 2시간 지나면 이 고기가 썩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4시간이면 급격하게 부패 초기, 우리가 말하는 완전 못 먹는 초기 단계로 들어가는 게 상온에 4시간만 있으면.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물보다 더 빨리 썩잖아요, 고기가. 근데 우리 마음은 어때요? 놀랍게도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가장 쉽게 썩는 거는 물이 아니고 고기가 아니고 마음이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본문 말씀 9절 한번 보세요. 본문 말씀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성경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 마음이라.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마음 청소를 자주 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마음 청소를 자주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설거지를 얼마나 자주 해요? 설거지 하루 안 하고 쌓아놓으면 어떤 일이 날까요? 난리 나겠죠? 여러분, 근데 마음 청소는 얼마에 한 번씩 하세요? 놀랍게도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 마음은 계속해서 청소하지 않으면 정말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빨리 부패.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가 좋았어요. 마음이. 근데 오늘 청소하지 않으면 마음은 순식간에 이게 물 같은 경우가 이렇게 3시간에 고기 같은 게 4시간에 이거는 더 빨리 부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막 이렇게
썩어져 가고 무너져 간다는 걸 우리가 스스로 이해하고 무엇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데 애를 써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물이 이렇게 오래 되어 있는 거 하루 지난 거 보고 당황하기도 하고, 혹은 고기가 바깥에서 한 3-4시간 있는 거, 자 이게 구워 먹으려고 자 냉동된 거는 내놔도 되지만 그냥 이렇게 안 얼은 고기를 내놨는데 아침에 구워 먹으려고 했는데 밖에 일 갔다 왔더니 저녁이 됐네. 그때까지 고기가 밖에 있는 걸 보면 어떡해요? 큰일 났죠. 야 이거 먹을 수 있어 없어 고민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음은 아침에 한번 했는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내 마음을 정리 안 했어. 고민하세요 안 하세요?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 안 했어. 고민하세요 안 하세요? 놀랍게도 성경은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가장 쉽고 빠르게 부패하고 썩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그래서 무엇을 잘 정리해라?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크리스찬인 1년에 한 번 회개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매순간 내 마음을 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해서 한 4시간 단위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해요? 3번씩. 유대인들은 딱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왜 그럴까요? 놀랍게도 이 단위가 거의 한 4시간 단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의 이 단위가.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쉽게 부패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의 그 시간 단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고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떤가 말이죠. 주님이 오셔서 그 마음 안에서 막 기뻐할 만큼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야 너무 좋다, 나 오래 쉬고 싶다, 이런 방이에요? 아니면 알았어, 오기는 왔는데 한 10분만 있다 할게 하고 빨리 나가야 되는 방이에요? 우리 마음은 어때요? 주님께서 오셔서 떠나지 않고 머물 수 있는 방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닦아내야 돼요. 성령의 기름으로 씻어내고 주의 말씀으로 닦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죠? 공병대 혹은 차량하시는 분들은 딱 여기 표가 있죠. 뭐예요? 딱 새 표가 있잖아요. 뭐 하자? 이거 모르세요? 딱 한국 군대 갔다 오시면 거기 딱 붙여있대.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딱 그거예요. 닦고 조이고 기름. 이게 딱 문구가 있어요. 그냥 매일 하자는 거예요. 매일 닦고 기름치고 조이고. 나사가 느슨하게 풀렸을까봐 닦고 기름치고 조이고, 이걸 매일 하자는 거예요. 똑같아요. 크리스찬들이 매일매일 우리 앞에, 자기 앞에 표현돼 쳐야 될 게 뭐냐면 매일 내 마음을 닦고 성령의 역사로 기름치고 내 마음에 나사가 풀릴 때마다 조이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이제 더럽혀지지 않죠. 사탄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부패할 만한 거를 이렇게 혐오 같은 거 있잖아요. 부패할 만한 거를 마음속에 이렇게 툭 던집니다. 그럼 이게 순식간에 팍팍 나요. 이렇게 마음이 부패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뭐예요? 고기는 한 4시간, 물은 한 3시간, 우리의 마음은 더 빨라요. 2시간도 안 걸려. 순식간이에요. 그 사탄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그거를 살짝 던져갑니다. 모른 척하고 탁 던져가요. 그럼 우리 마음은 이미 벌써 막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이때에 가장 먼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닦고 기름치고 조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어쩌면 우리가 너무 그동안에 1년 동안 분주해서 정신이 없어서 아직 정리정돈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손님 맞을 준비가 아직 미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라도, 아직 주님 오실 때까지 남았잖아요.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닫고 성령의 기름을 치고 조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 마음에 이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주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뭘 약속해요? 복을 약속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의 복은 마치 시편 1편에 나오는 복처럼, 시편 23편에 나오는 복처럼, 그 물가에 심은 나무가 시편 1편이죠. 예. 시편 1편에 나오는 복처럼 그 물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강물에 내리고 있어서 어떤 더위가 오고 어떤 햇빛이 짱짱 내리치고 막 그런 고난의 때가 와도 마르지 아니하고 청정하게 잎을 피워내는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시겠다는,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뭐 하는 데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닫고 기름치고 조이는 데서. 이게 대강절 둘째 주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예요. 대강절 둘째 주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마음을 기경하고 정리하고 청소해서 그 정결하게 된 우리 마음의 방에 주님을 맞이해서 주님이 오래 거하도록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복의 역사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